네, 안녕하십니까. 네, 표대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지난주 암송 두 번 암송하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 3장 20절 21절 말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 3장 20절 21절 말씀. 이번 주 암송 세 번 암송하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교회 소식지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 말씀. 찬양대 찬양 후 본교회 담임으로 심호하고 계시는 신창훈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알 수 있는 내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이틀간 저녁에 특별 집회를 갖게 됐는데 저녁에 날씨도 굳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엄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힘이 불끈 솟죠? 예,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2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몇 차수죠? 6차수에 참석을 합니다. 사전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이 사전 접수 마감일입니다. 만일 오늘을 넘기게 되면 이제 숙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사전 접수를 마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차 수양에 참석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입을 벌려서 함께 참석하자고 권면하시는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양회 참석을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모을까 하다가 단체 티를 주문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단체 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산당이냐, 단복이 웬 말이냐, 그런 분도 계시는데 물론 수양회장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편의상 입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전에 저희가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미모와 개성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하나됨을 강조하고자 그런 그 단체 티를 준비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봉사회장님께서 또 광고를 해주실 거예요. 게다가 저희 형제님께서 굉장히 많은 수고와 또 희생과 헌물을 해주셔서 5X 라지까지 사이즈가 나온다고 그래서 심지어 윤동이조차 아무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집회 마지막 날인데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연계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 25장의 마지막 내용,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심판을 받아주신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참된 삶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품고 주님 주실 영광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집회 셋째 날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각인에게 필요한 대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공주수양관에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과 상담하는 전도인들 입술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새로 참석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세 구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중심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준비해야 될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 확실한 사실, 창세전부터 예정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며 이제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천사들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재림의 확실성과 그 시기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도록 예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예비를 해야 될까?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였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준비한 기다린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5처녀는 슬기가 있어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지만 나머지 5처녀는 미련한 처녀들로서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더디오니 다 졸며 잤는데요. 마침내 신랑이 도래에서 신랑이로다 라는 음성이 들리니까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기름을 통해서 등불에 불을 켤 수가 있었고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기에 불을 밝힐 수가 없었고 결국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라고 간청했지만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름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지만 교회를 다닐 수 있고요. 구원받지 못했지만 봉사를 할 수 있고 집사나 권사나 장로의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지만 주님의 재림을 지식적으로 알 수 있고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지만 늦게까지 기다리면서 피곤한 가운데 졸며 잘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외형적으로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참으로 구원받은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처녀에 불과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쓴 그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는 무지라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람이 1명, 2명이면 좋겠는데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미련한 처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쫓겨나게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죄를 짓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쫓겨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비극의 1차 희생자, 해당자가 될 겁니다. 그들은 2000년 전 600년간 외세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배척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무려 1900년간을 전 세계에 터져서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학살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재림을 기다렸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즉 구원받지 않으므로, 거듭나지 않으므로 쫓겨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1900년 환난은 이방인에게 영원한 지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이 이뤄질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모르신다니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가 이루어질 텐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람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모든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걸 성령을 통해 믿는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결코 확신으로 내 마음에 다가올 수 없습니다. 참으로 나의 모든 죄가 그분의 죽음으로 용서되었다는 믿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추상적인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오시기까지 자신의 영혼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라고, 정말 내 자신이 구원받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보여드린 영상 중에 랩처 온 썬데이 모닝이란 영상이 있었는데 정말 교회당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림받는가 하면 남는 일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저희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올바르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염려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슬기로운 15명의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준비해야 될 일로서 지혜 있을 뿐 아니라 충성된 종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직장인 상사가 참 어리석어.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해. 밑에 부하 직원들은 죽을 맛일 겁니다. 거꾸로 또 말하면 상사가 지혜로운데 열심히 일하면 부하 직원은 더 힘들겠죠. 나보다 똑똑한 상사가 일도 더 열심히 해. 아침에 7시 20분에 출근했더니 부장님은 6시 반에 출근해 계셔. 그럼 참 힘들고 피곤할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상사의 위치고요. 자,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 대신 죽었으니 나는 주님 대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죄를 짊어지고 너 대신 십자가에 죽는다. 너는 나의 의로움을 덧입고 이제 의롭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 대신 죽고 나는 주님 대신 살고 수지 맞는 장사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 때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삶이 될 겁니다. 반대로 나를 위한 삶을 살 때, 이기적인 삶을 살 때 결국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달란트, 로마 시대의 화폐 단위인데 우리 시대의 돈으로 따지면 10억 원 이상이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오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 은사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종에게는 재능이 있는 종이기 때문에 5달란트 즉 50억 이상을 맡겨요. 어떤 종에게는 재능에 따라 2달란트 20억 원 이상을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0억 원을 맡깁니다. 이렇게 많은 걸 맡길 수 있는 이 주인은 얼마나 부자인가. 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지구상에 80억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이들에게 전부 달란트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부자인가. 그분의 부요함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에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 땅 속에 금은 보화가 가득한데 그거 넣어두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주님이셔요. 역사상 우리 인간이 발견한 모든 금덩어리를 땅에 파묻어 두신 분이 누굽니까?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내보낼 때 아무 생각 없이 복제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각 사람을 고유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유일무이한 존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가끔 저희 형이 너처럼 미련한 녀석은 처음 봤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뭐 미련하건 똑똑하건 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저는 유일합니다. 원래 경제학 용어로 희소가치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재화가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희소하다는 겁니다. 적을 때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바닷가 모래사장에 모래 대신 깔려 있으면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은 세상에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를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아들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나밖에 없어요. 많은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4명의 자녀가 있으면 셋째나 둘째는 혹 첫째나 막내에 가려서 부모의 안중에 없을까 봐 자신도 모르게 불안해하고 그래서 부모의 눈에 띄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착하게 살거나 혹은 개구진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부모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발걸음을 세시며 내가 침 삼키는 동안도 나를 삼키시며 내가 어둠 속에 있건 빛 가운데 있건 나를 항상 아십니다. 사실 그분은 나를 세상을 만들기 전에 아셨어요. 이 세상에 천사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분은 나를 아셨고 하늘에 태양이, 달이, 별이, 지구가 존재하기 전에 그분은 나를 아셨습니다. 글쎄 그분이 나를 생각하셨단 말입니다 라고 에릭 사우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아니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알고 생각하고 사모한다. 그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기이한 사랑에 대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배워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각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아무런 재능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여기 종에게 제일 적게 줘도 1달란트 10억 원 가치가 있는 장사 미천을 주셨어요. 나도 최소 적게 받아서 10억 원 장사 미천을 받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가 많을 거예요. 20억, 30억 장사 미천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주 면밀하게 내 삶을 설계하셨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가난을 견딜 수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을 거예요.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도 물론 더 좋은 여건에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주님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라는 측면에서는 나보다 별로 유리할 게 없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들이 정말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살지만 적어도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짓는 죄에 빠질 위험성이 적죠.
제가 가나안 나라에 가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 지을 틈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죄 지을 돈도 없어요. 뭐 클럽이 있어야 클럽을 가고 무슨 뭐 놀 곳이 있어야 놀러를 갈 텐데 매일 먹고 사는 일에 시달리느라고 문화생활, 여가생활, 더 나아가 죄 짓는 생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꼭 잘 사는 나라에서 부유하게 태어난 것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 많은 기회를 가지고 허비할 가능성도 많은 거죠. 성경에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역시 가난한 거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나마 소경이라 평생 구걸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심으로 많은 부유한 사람들, 종교인들, 좋은 여건이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게 적다고 낙심하거나 비관할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결국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타적인 삶이 돼야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게 이 세상에서 내게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님이 오셔서 회개할 때 주님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함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 많은 돈을 맡길 수 있는 부유한 주인의 즐거움, 역대 최고의 재벌 회장도 누리지 못했던 그 즐거움에 종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참여하게 될 즐거움과 기쁨은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흠모할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완전한 상태, 거룩한 상태, 의로운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는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는 삶을 천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이 천국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해 줍니다. 그건 참 어떻게 보면 가장 기대되는 일이죠. 모든 사람은 사랑에 갈급해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한 번 더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바라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 찾기가 어려운 게 세상은 하나님을 등진 세상이라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래서 정말 남편 아내 간에도 사랑이 차갑게 식어서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없어서 고독하고 외로운 세상이잖아요. 누구 하나 내 손 한번 잡아줬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매일 외롭게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천국은 그런 외로움이 없을 겁니다. 예전에 일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어떤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물과 생수를, 우유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한꺼번에 주문하면 싸게 살 수도 있는데 매일같이 하나씩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매일 배달해야 되고 배달비가 매일 비싸게 지불이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나이 많으신 한 어르신이 혼자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하는 분이 그 어르신이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해서 알려줘요. 어르신이 우유나 물 같은 것은 쉽게 부패되는 건 아니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문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3, 4일에 한 번씩 주문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저도 압니다. 그런데 만일 이 생수를 배달해주는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 집에 하루 종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당신이 배달이요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매일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 때 고독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외로움이 가득한 차가운 세상에 살던 우리가 천국에 가서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유명 가수들이 콘서트에 가면 수만 명이 자기를 보고 환호하잖아요. 근데 그
팬들의 사랑에 너무 가슴이 벅차서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그 팬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그 말 외에는 별로 안 하더라고. 언제 봤다고 사랑을 해. 자, 그런데 그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벅차잖아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건 그렇게 벅차고 기쁜 일입니다. 자, 그러나 연극 무대가 끝나고 배우가 쓸쓸히 관객이 떠난 그 무대를 바라보며 외로워하는 것처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나 사랑은 잠깐이잖아요. 천국 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과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위한 삶을 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인정도 안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내 힘으로 살고 있어. 나는 동물이 진화한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아니야. 그리고 종교라는 것은 그저 잠깐의 고통을 잊게 하는 아편에 불과하지 이 종교가 실체는 아니야.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거기에 내 삶을 허비하지 않겠어.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땅에 파묻어두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름 즐겁게 삶을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내가 늙어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혹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이 내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내가 만들어준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준 육체를 가지고 내가 공급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았다. 그런데 너를 위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인을 위한 삶을 살았느냐? 또 한 가지 그분은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보낸 너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느냐?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고 너만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그분을 너의 삶 가운데 모셔서 그분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느냐? 2000년 전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이 환난을 받은 것처럼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면서 안일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달란트에 비해서 봅니다. 자,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고 주님 만날 날을 대비하면서 충성되게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주님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장사를 하라는 건 무슨 일입니까? 어떤 장사를 하란 말입니까? 교회에서 십자가 마크 붙여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물건들 넣어놓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장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장사는 그런 물질을 얻는 장사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비유로 말한다면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럼 이 최후의 심판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 일이 언제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의 최후의 시대에 있을 징조와 주님의 재림과 연결지어져서 나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했을 때, 즉 휴거 때, 혹은 주님이 지상에 재림했을 때, 즉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있을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원래 청아한데 예를 들어서 휴거 때 있을 심판이라고 한다면 휴거 때는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있어도요, 세상 심판은 없거든요. 이 세상은 육신적인 심판을 받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심판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으로 나와 있고요. 이 심판의 모습과 다릅니다. 자, 또 만일 주님이 지상 재림에서 7년 환란 끝에 그리고 천년왕국 직전에 이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즉 7년 환란 끝에 전 세계적인 전쟁이 있고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도 100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천년왕국 때는 인간의 장수가 창세기 시대처럼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 이전처럼 천년 가까이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 마태복음 25장을 천년왕국 전에 있을 심판이라고 한다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죠. 이것은 어느 시점이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모든 인간의 운명이 둘로 나뉜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냐를 이야기하기보다 주님 오실 때 두 운명이 있을 것을 말씀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주님 오시면 두 운명이 있을 겁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 두 운명이 있을 것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양을 길렀는데 그 양을 기르는 목자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많이 했잖아요. 특히 이제 유대 밑에 있는 베들레헴은 양을 기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을 길러서 예루살렘에 양을 납품을 해요. 예루살렘은 양을 도살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죽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래 베들레헴에서 양을 길러서 위쪽에 예루살렘에서 양을 죽게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어린 양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겠죠. 자, 그런데 목자들이 양을 기를 때 잘 보시면 여기 양하고 염소가 구별이 돼요? 구별돼요? 뭘로 구별하셔요? 뿔로 구별하시죠? 뿔 없는 염소는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이 뿔이 없는 염소도 있고 양도 있는데 사실 구별이 어렵습니다. 저도 파키스탄이나 중동 지역 가보면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뉴질랜드 면양이 아니고요. 얼굴이 좀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런 양들이거든요. 근데 양이나 염소나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게다가 목자는 이 양과 염소를 같이 길러요. 양 따로 염소 따로 기르면 좋을 텐데 왜 양과 염소를 같이 기를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가 같이 있을 때요, 양이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양은 눈이 굉장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를 못 봐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미련하기 때문에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늑대나 맹수가 오면 자기를 전혀 보호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 이유로 양들만 기르면 좋을 것 같은데 양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이 양은요, 인정이 약해가지고 서로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양털이 많잖아요. 양털이 많으니까 체온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겠죠. 높은데 자꾸 달라붙어. 그럼 체온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피부병이 생기고 나중에 그 병이 전체에 퍼져서 죽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염소들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뿔이 달린 염소도 있지만 양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데 근본이 까만 염소가 있습니다. 양은 원래 근본이 하얘요. 깎아보면 하얗게 나옵니다. 근데 중동 쪽의 염소는 깎아보면 털은 하얀 것 같은데 깎아보면 까매요. 염소는 구원받지 않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고 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포악해 보여도 깎아놓고 보면 하얘요. 그 안에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선해 보여도요, 깎아놓고 보면 그 안에 해결되지 못한 까만 죄가 있습니다. 자, 양과 염소를 섞어 놓으면 염소가 아주 톡톡히 자기 역할을 합니다. 첫째, 염소는요, 주인을 몰라보는 동물이잖아요. 주인을 들이받기로 유명한 동물이 염소입니다. 근데 염소는 주인만 들이받는 게 아니라 양들하고도 잘 노는데 가끔 양을 들이받아요. 정말 들이받습니다. 이 양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같이 놀자 하다가 양들끼리 붙어 있으려고 하면 자기 안 끼워주니까 들이받아요. 그래서 아프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지다 보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체온이 올라오고 피부병이 생기는 일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집을 못 찾는다고 했는데 염소는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함께 있을 때 양은요, 앞에 꽁무니만 따라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성향이 있거든요. 맨 앞에 있는 양이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나를 따르라 하고 가다가 전부 다 구덩이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염소가 같이 섞여 있으면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이긴 하지만 맹수가 공격했을 때 염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호를 해줍니다. 어떤 이제 염소 같은 경우는요, 그냥 그 수컷끼리 그 세력 싸움하느라고 아주 그냥 대단하게 들이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최소한의 양을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낮에 이 염소와 양을 같이 방목에서 기릅니다. 그런데 그건 낮이고요. 이제 저녁이 되면 목자가 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어떻게 해요? 양을 이제 양과 염소를 우리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 저녁이 되면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양과 염소를 재울 때 나눠요. 반드시 나눕니다. 왜 나눌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 저녁에는 또 굉장히 추워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데 반팔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옷을 많이 껴입고 다녀요. 낮에는 덥지만 저녁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 털이 있기 때문에 기온이 많이 떨어져도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염소는 기온이 떨어지면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어 가지고 염소는 좀 따뜻하게 재우고요, 양은 조금 춥게 재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나눕니다. 이 나눌 때 목자는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염소인지 구별할까요, 못할까요? 구별합니다. 우리는 구별하기 어려운데 목자는 쉽게 구별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양은요, 똑같이 생겼는데 항상 꼬리가 축 처져 있대요. 근데 염소는 똑같이 생겼는데 꼬리가 뒤로 빳빳이 올라가 있답니다. 마치 개도요, 꼬리가 축 처졌으면 어떤 뜻이에요? 쫄았다는 이야기죠. 꼬리를 이렇게 축 내리고 다리 사이로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하면서 가는, 이제 겁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개가 꼬리를 빳빳이 들면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화났고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염소가 항상 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들이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은 꼬리가 좀 내려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살고 있어요. 근데 섞여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세상이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이유 없이 비난하고 모욕하고 또 미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치고 상하고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나를 들이받아요. 심지어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도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도 염소가 있다니까요. 기름을 준비하자는 5 처녀가 같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염소가 있어요. 그럼 염소인지 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양인데,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가끔 들이받아요. 그럼 염소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양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 힘든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실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왜 주님은 교회 안에도 염소로 허락할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게 섞여 있고 그게 나뉘는 때는 평상시가 아니라 주님의 정하신 시간이에요. 어떤 때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교회를 한번 흔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질한다는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키질을 왜 합니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으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늘로 띄워 올리잖아요. 바람이 불면 속이 텅 빈 가라지는 다 날아가고 속이 꽉 찬 알곡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체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런 환난을 하나님이 교회에 가끔씩 허락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굉장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 때문에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떨어져 나갔어요.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적은 인원이었습니다만은 주님께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 믿음의 진실성이 입증된 사람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들에는 잘못된 교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잘못된 것이 일부 있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잘못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거의 대부분이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극소수였습니다. 자, 그러한 교회들은 숫자는 많지만 주님께 책망을 받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침상에 집어 던진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더불어 싸우겠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와 싸운다는 말씀처럼 무서운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님을 대적하는 이방인과 싸운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주님이 교회와 싸우신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싸우겠다고. 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때가 10대입니다. 그리고 10대에 이미 골리앗을 잡아 죽여서 민족적인 영웅이 되었고요. 그 다음 군대 장관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어서 이제 왕인 사울보다 다윗이 인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나중에 개선 행진을 하게 되었는데 사울 왕이 가고 그 옆에 다윗이 가는데요. 이 젊은 소녀들이 등장해가지고 헌화하며 꽃가루를 막 뿌리면서 속어치고 빗받치면서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하필 그 노래의 내용이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라고요? 1000이요. 다윗은 몇 명이라고요? 만이다. 실명을 언급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 죽인 블레셋 사람이 대적이 1000이라면 다윗은 만을 죽였다. 아니 지금 왕 앞에서 신하를 10배나 칭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왕의 기분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뭐 이런 비유는 전혀 적절치 않겠지만 목사님 설교도 좋은데 부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그러면 제가 듣고 기분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말 안 할랍니다. 자, 아무튼 사람은 그런 그 좁은 마음, 시기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꺼낸 것이 문제가 실제로 됩니다. 물론 사울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 말을 뱉어낸 것이 화근이 된 거죠. 잘못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왕 앞에서 왕을 높여야 되는데 왕 앞에 신하를 높임으로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다가 나중에 다윗의 인기가 더더욱 높아지니까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맞아 죽게 하려고 블레셋에 무리한 전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다 피하고 극복해내니까 이제 나의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를 핍박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아내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광야와 이방 나라로 전전긍긍하며 망명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정말 미친 사람 역할을 하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피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윗이 하는 말이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내가 한 걸음만 옆으로 옮기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이 항상 내 옆에 따라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 사울 옆에 다윗을 두셨을까? 사울은 정말 염소처럼 양 같은 다윗을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들이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두 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는데 옷자락만 베고 혹은 물병과 창만 가지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찔림이 돼가지고 괴로워했잖아요. 내가 왕의 옷자락을 베다니. 이 양은 두들겨는 맞아도요 반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것은 항상 나쁜 쪽이에요. 아니, 좋은 쪽이에요. 나쁜 건 넌데 왜 아픈 건 나여야 해. 그런 마음만 안고 살아가는 게 양입니다. 왜 그런 사울을 주셨을까? 자, 그런데 사울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울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환난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왕으로서 꼭 필요한 인격을 갖추어 나가게 되고 자기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을 배워나가게 됐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배워서요 나중에 다윗이 잘못했을 때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한 가지 이유로 다윗은 사울을 보호하고 지켜주는구나. 그걸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을 때 그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다윗을 따른다. 결국 그러한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을 세울 수가 있었고 성전의 기초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필요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훈련받는 기간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사울과 그 집안의 가족들을 모두 죽게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염소가 필요해요. 내 옆에 들이받는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그렇다고 그럼 내가 그 역할 해줄게 라고 친절하게 나설 필요는 없어요. 너에게는 내가 필요해. 너는 양이잖아. 내가 염소 역할을 할 테니까 내가 들이받더라도 반격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나중에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도인은 훈련을 받아야 돼. 내가 조교가 되겠어 하면서 나서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훈련을 충분히 받습니다. 자, 이 목자는요 양과 염소를 필요에 의해서 같이 두지만 저녁에 때가 되면 나눕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둘로 나눈 다음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이야기합니다. 건너뛰어서 이야기를 하고 가야겠네요. 왜 나누냐면 심판하려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도 심판하고 왼쪽도 심판합니다. 자, 오른쪽에는 양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도 심판하고 불신자도 심판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심판한다. 그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오른쪽에 있는 자는 산자입니다. 항상 성경의 오른쪽은 의로운 쪽, 바른 쪽이에요. 왼쪽은 잘못된 쪽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다, 양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자라는 말은 영혼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고요?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있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 산자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니,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이 없다면서요. 지난번 고린도전서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고 다른 말로 하면 시상대입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심판하는,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 비유에서 남긴 그 종들에게 상을 주는 시상대가 있어요.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대 혹은 그리스도의 시상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헬라어로 베마라고 하는데 베마가 시상대라는 뜻이죠. 조금 있으면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사람들이 시상대에 올라가서 많은 관중들 앞에서 박수를 받으면서 메달을 목에 걸잖아요. 그 시상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는 거죠. 그때 당시 월계관은 이제 솔가지라든지 아니면 보리수나 월계관, 그 종려나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조금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에요.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면류관입니다. 옛날에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은 스포츠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만 하면 소비에트 연방이 엄청난 메달들을 가져갔어요. 근데 나중에 소비에트 연방이 1980년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요. 그 금메달 딴 사람들이 금메달을 냉장고 조그만 것과 바꾸고요. 조그마한 세탁기와 바꾸고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땀 흘린 시간이 수만 시간인데 그런데 냉장고 하나에 갖지만 못한 거죠. 그래서 바꾸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될 면류관은 그런 면류관이 아니에요. 산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상대는 영원한 시상대입니다. 박수 몇 번 치고 상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산자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여기 죽은 자는 뭡니까?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이 영원히 죽었는데 평생 복음의 말씀을 배쳐가다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죽은 사람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자의 심판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리고 죽은 자의 심판대에 대해서 크고 인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대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할 건데 먼저 누구를 심판하느냐? 그리스도인을 먼저 심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는 휴거가 있고 나서 곧바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거 때 몸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삶을 주님이 휴거 이후에 7년 환란 동안 하늘에서 심판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시상되고 양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에요. 반대로 염소가 있습니다. 하얗지만 반대로 까만 염소. 그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천년왕국이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심판하실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특권을,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는데 내 아버지께 무엇 받을 자라고요?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가면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준비해 놨어요. 언제부터 준비했다고요? 창세니까 세상 역사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위한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가 누구를 위해 예비됐다고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놀랍게도 다른 말로 나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래요. 이것은 맞춤형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우리는 옵션이 없습니다. 지하 식당에서 맛있게 정성껏 마련한 식사를 드셔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 가족끼리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 뭐 먹자 그래요? 저도 이제 물어봅니다. 자매한테 뭐 먹을래요?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뭐 먹을래? 치킨 먹고 싶어요. 됐고 짜장면 먹읍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국집으로 가거든요. 그건 나를 위해서 예비된 식당입니다.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준비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아니 거할 곳이 많은데 왜 처소를 예비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나라가 있고 나를 위해 준비된 처소가 있습니다. 그 처소, 그 나라는 내 마음에 안 맞을까요? 맞을까요? 애초에 누구를 위해 준비했어요? 나를 위해 준비했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꼭 맞겠죠. 이 말하니까 옛날 CF가 생각나네요. 휴대폰 광고에 널 위해 준비했어 하고 트럼펫을 삐비비비비 부는데 판이 톡 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가 연주한 게 아니라 음반 틀었다. 근데 그 톡 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성능이 좋다고 강조한. 죄송합니다. 자, 날 위해 준비된 나라가 있어요. 나를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100% 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재미없을 줄 알고 천국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상담하다 보면요, 아니 세상에 생로병사가 있고 희노애락이 있으니까 그게 사는 거고 그게 인생이지, 맨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지루하겠어요. 나는 그런 천국 안 갈래요. 정말 그런 걱정을 할 만큼 참 인생이 편안한가 생각이 들어요. 진짜 고생을 안 해봐서 네가,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항상 좋은 일만 있으니까 외로울까, 심심할까, 지루할까? 이 세상의 것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원이란 말은 끊기지 않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즐거울 줄 아시고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이런 말하기가 참 두렵더라고. 마약이 사람을 그렇게 큰 자극을 주고 즐겁게 준대요. 근데 그것이 뭐 술 마실 때의 뭐 20배, 50배, 100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번 그 기쁨을 맛보고 나면 그 다음에 술을 마시건 무슨 다른 맛있는 음식을 먹건 간에 그 자극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그 자극을 위해서 마약을 찾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마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능도 떨어지고 내성도 생겨서 결국 나에게 기쁨보다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거죠. 그런 것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나라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된 나라입니다. 나를 위해서 특별 주문한 커스텀 차가 있다. 작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많은 욕심은 없고 12기통짜리 8500cc 정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라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는 복은요, 이 세상이 주는 복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집에도 복, 뭐 비단 주머니에도 복, 다 복을 써놨는데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고요? 상속하라. 여러분 돈 중에서 제일 거저 주어지는 돈이 상속재산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상속세를 많이 무는데, 근데 상속이란 건 정말 내가 수고하지 않고 값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속 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법을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한다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라는 말로 아들이라는 뜻을 번역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재벌그룹의 후계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내가 받을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2억 원 남겨줬는데 형이 떼먹었다.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잔돈도 아니고 푼돈도 아니고 그것은 그냥 그 껌값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또 옥에 갇혔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왕이신 그분이, 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의 왕, 여기 자기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33년간 사셨거든요.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영광, 하늘 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나그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본향을 떠나서 이 세상에 나그네 됐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나그네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처녀의 몸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에 들어오신다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처녀인데 알지 못하는 아이를 잉태한다. 그러면 남편 요셉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이게 드러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기 몸에 영접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요셉은 분명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내 아내가 된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비난을 받겠다. 아니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아직 정혼만 했지 정식 동거를 하기 이전인데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요셉이 반칙한 거거든요. 그 당시로 보면 시간을 뭐라고 하죠? 과속한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런데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내가 감내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아이를 보호하겠다. 그 요셉이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주님의 나라에 영접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작은 수고를 감내했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나라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사실 미안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방 하나를 구할 수가 없어서 마구간에 짐승의 죽통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했잖아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중에 정결례 시행할 때 양이나 소를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셉이 예수님께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예수님이 줄일 때가 있었습니다. 시장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시고 줄이고 피곤할 때마다 막 그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누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동생인지 오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사로라는 그 3남매가 예수님을 자주 영접했습니다. 그리로 지날 때마다 집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주고 음식을 장만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을 때 결혼할 때 쓰려고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귀한 향유 옥합, 우리 돈 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 준 마리아 마르다, 사실 많이 미안했을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영접하면서도 동생이 자기 도와주지 않으니까 불평했어요. 마리아를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그런 불평 섞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천국에 올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저들이여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럽니다. 아니 나는 밥 몇 그릇 줬는데 나라를 상속받는다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내가 목마를 때, 또 벗었을 때 마시게 하고 옷을 입혀주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목마를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 예수님께 마실 물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 냉수는 우물에서 길러 올리면 냉수고요, 따뜻하게 데울 필요가 없는 온수가 아닌 그냥 자연 그대로의 물입니다. 물 떠서 줬는데 내가 줄일 때 내가 나에게 마실 걸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라를 예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한 컵 대접했더니 나라 하나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만유의 주이신 주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벌거벗고 못 박혔어요. 모든 수치를 드러내고 못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벌거벗은 몸을 볼 수가 없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가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반역자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 반역자와 동조하는 거잖아요. 너도 예수처럼 죽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기고 시신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하는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정성껏 싸매 주었거든요. 모략이라든지 이런 장례용품을 넉넉하게 챙겨서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자기 가족 동물 무덤에 장례 치렀습니다. 벌거벗은 육신을 세마포로 깨끗하게 감아주었어요. 그 한 가지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가 벌거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라를 예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예수님은 병들고 옥에 갇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요, 병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은 사형당했구나, 내가 바울을 면회가면 사형수의 친구라고 나부차 죽을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때요,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몇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여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 사도를 버렸습니다. 이 아시아는 오늘날의 소아시아 터키입니다. 터키에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터키 전역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7개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란이 극심해지고 AD 65년경 네로 왕제의 핍박이 절정에 달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자밥이 되어서 죽고, 심지어 로마의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불타 죽을 때 이 바울 사도도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목 잘려 순교당하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뭐라고요? 버렸대요. 바울이 그 수고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사형이 확정되니까 찾아보지 않은 겁니다.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버림받은 그 심정,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바울도 그 버림받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울을 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바울의 감옥 면회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 사도가 기독교의 수장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면회하는 것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오네시포로는 부지런히 찾아봤어요.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유쾌하게 했다, 뭐 농담해가지고 기분 좋아졌다, 그 말이 아니라요. 바울 사도가 가장 큰 기쁨을 얻는 것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오네시포로는 바울 사도를 여러 번 찾아뵈면서 유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자랑스러워하고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하나님께 부탁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네시포로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보답하고 싶지만 이제 나는 감옥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고 죽을 겁니다. 내가 못하는 그 보답을 주님이 해주십시오. 해주고 말고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부지런히 와서 찾아보았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나라를 예비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줄인 적도 있었고 나그네 된 적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고 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2000년 동안 정말 많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목마른 그리스도인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그리스도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 가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줍니다. 우리 시대 그 일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도 외부 집회를 종종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집이 아니지만 집 이상으로 영접해 줍니다. 근데 전도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 지역에 어느 교회 다니는 형제다 자매다 그 말 한마디에 신원 보증이 끝나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잡시다. 서울 올라오면 우리 집에 연락하세요. 와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잠자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제가 있는 곳에 오면 꼭 연락 주세요. 저희 집에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전 세계가 자기 집이에요. 어딜 가든지 형제자매가 있고 어딜 가든지 그들이 정말 영접을 해줍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집을 버렸는데 가족이 100배나 집과 전토가 100배나 늘어났어요. 전 세계에 별장이 있잖아요. 어딜 가도 저희가 머물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놨다니까요. 영원한 나라, 천국. 우리가 집회할 때 지옥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천국 이야기는 할 시간이 없어 별로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은 사람이 보지도 듣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소유권,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가 나오고 그 주변의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쪽은 탄식하고 이쪽은 잔치하고 해요. 근데 잔치하던 사람도 나중에 대통령이 통치하는 걸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나중에는 탄핵해야 된다고,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인간 통치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무려 42명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완전한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42명의 왕이 등장하지만 단 하나도 완전한 왕이 없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고 천국입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통치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릉도원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통치할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진시황이 폭정에 못 이겨서 어디론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이 무릉도원이었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밥 갈던 사람이 이야기하더래요. 아이고, 나 진시황 때 왔는데 그 양반 아직도 살아계시오? 사실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지국가예요. 그분의 복지에는 사각 지역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도 없어요. 천사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는 완전해진 내 인격과 육체를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천국을 만일 이 인격과 이 육체로 가라 그러면 정말 천국 가서 열등감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도 잘생긴 연예인들 옆에 서면 왠지 내가 오징어 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는구나. 뭔가가 잘못됐구나. 분명히 키는 나보다 작은데 비율이 얼굴이 좋아.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클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열등감이 생깁니다. 천국에는 그런 육체적인 열등감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도 천국 가서 그 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최종적인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천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육체를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틀림없는 나예요. 그런데 완전한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한 인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나고 깨지고 부족한 내 모습이 보여서 탄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왜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왜 저 파리는 애벌레가 시간 지나면 파리 돼서 날아가는데 나는 여전히 이 구더기 같은 몸으로 삽니까? 왜 내 속에는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인색한 마음이 있습니까? 왜 나는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단 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까? 그런 탄식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갈 때 나인 건 분명한데 완전한 인격으로 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나의 인격을 자랑스러워하게 될 겁니다. 당당하게 되겠죠. 천국에서 조금도 어깨가 위축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내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데 하면서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완전한 인격과 육체를 가지고 갑니다. 또 천국은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완전한 과학과 예술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과학 중에서 생명공학 있잖아요. 생명공학은 가장 어려운 학문이에요. 생명을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지금의 과학자들은 생명에 대해서 정의를 올바로 내리지도 못합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과학으로 만드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예술로 만든 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의 예술은 세상 자연을 모방한 거잖아요. 진짜는 자연이고요. 예술은 그걸 모방한 겁니다. 아이폰 만들 때 스티브 잡스는 모서리를 타원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기계 메카닉 엔지니어들이 이것저기 타원형으로 만든 게 힘듭니다. 사각으로 만드는 게 편합니다 할 때 그 엔지니어들 차에 태워가지고 돌면서요 디자인들을 보여줬대요. 왜 이게 타원형이 아니면 안 되는지 자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설득을 시켰다고 합니다. 가장 완전한 디자인은 자연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실체가 있고 그림이 있는데 실체를 보고 와 그림 같다 그래요. 잘못된 이야기잖아요. 그림을 보고 진짜 같다 탄식하는 건 감탄하는 건 괜찮은데 실체를 보고 그림 같다는 건 잘못된 말입니다. 어떤 카메라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과학과 예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수고, 슬픔, 고통, 저주,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수고가 없다, 슬픔이 없다,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아파본 사람은요 천국 가면 안 아파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위로웠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바지를 벗을 때는 괜찮아요. 허리띠 풀면 쭉 내려가니까 입을 때 눈물 흘리면서 바지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허리가 아팠을 때 그 경험들을 몇 번 했어요. 화장실 가는데 포복도 안 돼서 떼굴떼굴 굴러간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픈 사람에게 천국에는 아픈 게 없습니다. 정말 지금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천국에 아픈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 다른 말로 슬픔을 지고 갔기 때문에
천국에는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밤이나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비치시기 때문에 발광체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구할 곳이 많고요. 생명나무와 그 열매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금해져 있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 곳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면 천국에서 전혀 꺼리낌이 없이 교제를 하게 될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나누고 진정으로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찬양을 해야 돼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는 나라고요. 영원한 의와 평강과 기쁨, 즐거움이 있는 나라예요. 그 천국을 더 이상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놨다고요? 나를 위해 예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의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의인들은요, 내가 주님의 종이고 나에게 주님을 섬기기에 필요한 모든 달란트를 주신 분도 주님이어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섬겼을 뿐인데 나를 위해 나라를 예비하시다니요. 이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다 사양을 할 거예요. 그중에 어느 누구도 제가 이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집어 던집니다. 왜? 안 받아요! 이게 아니라요. 이 면류관은 제가 아니라 주님께 합당합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될 건데 이걸 나에게 주시다니요 하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이 교회에 2살, 3살 아이들이 있어요.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교회에 이제 막 구원받은 새신자도 있고요,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요, 나같이 조용히 왔다가 말씀 끝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누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실제로 그들의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저 학교에서 그런 모습 봤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2학년 남자애들이 가면 서로 싸워요. 막 티격태격 싸우는데 누가 이기잖아요. 맞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부러운 게 뭐냐? 6학년 형을 데려와. 6학년 형이 와가지고 내 동생 때린 놈 누구야? 그럼 그 학교에는 6학년보다 높은 학년이 없기 때문에요, 교실이 조용해지잖아요. 속으로 나도 형 있다. 그런데 한 학년 위거든. 힘을 못 쓰는 거야. 아유, 그런 형이 있으면 좋겠다. 그 형은 정말 화가 나서 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때린 건 나를 때린 거다. 우리 식구를 모욕한 것은 나를 모욕한 거다. 화가 나서 오잖아요. 근데 거꾸로요, 내 동생에게 선의를 베푼 것은 나에게 선의를 베푼 것이다. 그게 가족이고 형제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형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자체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담겨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 주님은 가장 작은 자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 누구야? 주님이야. 때리지 마세요. 잘 대해주세요. 그 사람이 주님과 하나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는 일심 동체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일심 동체입니다. 그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게 주님을 대접하는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 생각나는 동화가 있어요. 아마 짧은 동화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기 동화 제목은 최후의 심판이요. 그림 보면 대부분 아시는데 동화의 제목은 어린 왕자. 어린 왕자는 사막에 있는데 무슨 왕자? 행복한 왕자 아시죠? 예. 그 오스카 와일드라고 유명한 아일랜드의 시인 겸 작가가 쓴 동화입니다. 그 오스카 와일드가 정말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어요. 정말 잘생기고 키가 183이었습니다. 100년 전 사람인데 집안도 굉장히 부유했고 너무 교만했죠. 그래서 그 미국에 입국할 때 미국에서 물어봤대요. 공항 가면 물어보잖아요. 입국 목적 물어보고 신고할 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신고할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의 번쩍이는 창의성 외에는 딱히 신고할 게 없군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썼지 않습니까? 그 정말 무서운 소설이거든요. 근데 전혀 상반된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도 썼습니다. 행복한 왕자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이 제비가 있어요. 제비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집트로 가야 돼요. 근데 갈대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질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 갈대의 갸녀린 몸매에 반해가지고 제비가 도무지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친구들 다 떠났는데 이제 자기도 더 이상 머무르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랑 같이 가자고. 갈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여기 있을 거라고. 내가 없어도 괜찮냐. 나는 너 없어도 괜찮다고. 갈대가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갈대는 아무것도 제비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기는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자기의 갸녀린 몸매를 뽐내면서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죠. 제비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 희생도 하지 않는구나. 정말 서운해하면서 남쪽으로 혼자 떠납니다. 그러다 어느 도시에 이르르게 되죠. 그 도시에 하룻밤 잠을 청하는데 딱 좋은 자리가 있어요. 이 행복한 왕자의 동상 아래. 야, 정말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행복한 왕자가 황금색 그 황금으로 몸을 감싸고요.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요. 눈은 사파이어가 박혀 있고 칼에는 루비가 박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왕자인데 어린 나이에 죽어서 왕이 동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래에서 정말 왕궁의 침실에서 자는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하며 제비가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물방울이 똑 떨어집니다. 비가 오나? 근데 하늘은 맑거든요. 또 물방울이 똑 떨어져요. 이 자리는 안 되겠다. 다른 자리로 가자. 또 물방울이 똑 떨어집니다. 왕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한 왕자인데 왜 당신이 눈물을 흘립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다. 왜요? 내가 이 세상 살아있을 때는 왕궁에서만 살아서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제 죽어서 이 높은 곳에서 도시를 바라보니까 세상에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멀리에 있는 저 빈민가에 한 아주머니는 우리 공주의 시녀가 입을 그 무도의 옷을 만들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손이 굽어서 재단을 제대로 못한다. 그 옆에 있는 아이는 너무 아파서 열이 펄펄 끓는데도 약은커녕 먹을 음식조차 없다. 그러면서 제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비야, 내 칼에서 루비를 떼서 그 집에 좀 전해주지 않겠냐고. 제비는 그런 일 하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왕자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 루비를 물고 부요한 사람들의 도시를 떠나서 빈민들이 사는 그 곳에 가서 그 창가에 정말 온 손을 호호 불면서 바느질하는 제단사 그 아주머니 밑에 루비를 떨어뜨려 놓고 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비가 말합니다. 참 이상해요. 날씨는 추운데 마음은 따뜻해요.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행복한 거야. 다음 날이 됩니다. 제비가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가야 돼요.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에 왕의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스핑크스도 있고요. 그 밑에 많은 궁녀들도 있고요. 나는 그 구경하러 갈 거예요. 그래, 가렴. 그런데 한 가지 부탁만 더 들어다오. 저기 보니까 극작가가 있는데 작가가 너무 배가 고파서 손이 굽어서 그 희곡을 다 쓰지 못하고 얼어 죽을 것 같다. 할 수 있다면 네가 내
오른 눈에 사파이어를 떼서 전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한 눈을 잃게 될 텐데요. 그래도 괜찮으니 좀 전해주렴. 그래서 사파이어 눈을 떼가지고 전해주고 옵니다. 작가는 이제 잠들어 있는데 눈 떠보니까 사파이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희곡을 완성할 수 있어. 분명 내 팬이 나에게 준 거야. 감사합니다. 기적은 있었어. 자, 그리고 돌아왔어요. 다음날 이제 또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집트에 가야 돼요. 거기 가면 사자도 있고요. 거기 가면 하마도 있어요. 새들도 있고요. 저는 그것들을 구경할 거예요. 그래, 가렴.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들어다오. 저기 성냥팔이 소녀가 있는데 저 성냥팔이 소녀가 오늘 팔아야 될 성냥을 하수구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젖은 성냥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빈손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 거야. 저 소녀에게 내 한쪽 사파이어 눈을 떼주고 오지 않겠느냐. 근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왕자님은 장님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장님이 돼도 좋으니 저 아이에게 이 사파이어 눈을 떼주렴. 그래서 그 눈까지 떼주고 옵니다. 자, 이제 이 제비가요, 남쪽으로 떠날 생각을 포기합니다. 날씨는 너무 추워졌고요. 자기는 이제 떠나지 못하고 죽을 거 알아요. 이 왕자 어깨에 앉아 있습니다.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볼 수 없으니 네가 보는 것을 나에게 이야기다오. 자기가 본 좋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좋은 것들 이야기도 좋지만 나는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그래서 누가 저기서 가난하고 누가 저기서 굶주리고 누가 저기서 매맞고 누가 저기서 헐벗고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자가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내 몸에 있는 금박을 떼가지고 그것을 그 애들에게 전해주렴. 그래서 몸에 있는 금박을 다 제비가 떼가지고요, 그 아이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다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이제 더 이상 나눠줄 게 없게 됐습니다.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고맙다. 이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렴. 예, 저 이제 갈게요. 인사할게요. 그래, 이집트에 잘 가렴. 왕자님처럼 이집트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얼어 죽고 말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죽은 제비 보고 너무 더럽다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행복한 왕자를 보니까 더 이상 왕자가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파이어 눈도 없고 루비도 없고 몸에 금박도 다 떨어져서 너무 흉물스러워요. 이렇게 흉물스러운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끄집어내서 녹여서 고철로 만듭니다. 근데 그 왕자에게 한 가지 녹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 심장은 납으로 돼 있었거든요. 제비가 죽을 때 납 심장이 깨졌는데 용광로에 집어넣어도 녹질 않는데, 그래서 그 납도 끄집어내서 제비가 떨어진 쓰레기통에 집어 던집니다. 참 비극이죠. 자,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거 두 가지를 가져오라. 천사가 내려가서 그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죽은 제비하고 왕자의 심장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비는 천국에서 영원히 노래할 것이며 이 왕자는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 가운데 그 노래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게 행복한 왕자 이야기예요. 진짜로 왕자는 행복해졌습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가 잘 듣다 보면 마태복음 25장 내용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요. 또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에게, 또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겠죠. 내가 황금으로 내 몸을 두르고 있다 해도요,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파 줄여갈 때 내가 그걸 진정으로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구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행복한 왕자, 누가 동상을 만들어 놨더라고. 이 왕자가 너무 잘생겼죠? 그렇게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건만. 자,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누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는 세상 재물 가지고 이기적인 삶을 살겠다고요? 지금까지 충분히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십니다. 농부는
손에 쥔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궁핍해지는 게 아니라 가을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고 먹을 양식과 그 이듬해 뿌릴 씨앗까지 얻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그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실제로도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야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이방인 중에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알게 모르게 베풉니다. 자,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로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라.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라로 바꿔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죠. 염소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도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했고 지옥은 마귀를 위해 예비했어요. 사람을 위해서는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예비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를 위해 예비된 지옥에 사람이 가다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속아서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이 염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을 몰라봐요. 주인이 이끈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버티는 거 보세요. 끝까지 버티다가 힘 딸리면 힘 쫙 빼가지고 주인 들이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양과 염소가 같이 있으면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 염소 때문에 양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염소가 양을 올라탔어요 그냥. 자, 그래도 양은 반항을 못합니다. 자, 그래도요, 주님 오시면 그때 다 나뉜다니까요. 주님이 양은 전부 다 오른쪽으로, 염소는 다 왼쪽으로. 그 다음에 염소는 어디 가라고요? 마귀를 위해 예비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지옥으로 가라. 아마 그때 염소가 이렇게 될 거예요. 눈이. 내가요? 아니, 나는 저 양하고 같이 놀았는데요. 지금 옆에 같이 있어도 주님 오시면 나뉩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내가 같은 곳에 갈지 나뉘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 오시면 나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영벌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영벌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영벌이 길다는 이야기지 영원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언젠가 기간이 끝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겠지요, 혹은 소멸하겠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예전에 한때 복음을 바르게 전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그런 생각을 바꾸고 지옥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천국으로 옮긴다든지 혹은 소멸시킨다든지 하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렇지 않은 게 분명한 게요, 여기 영벌이라는 단어에 쓰인 eternal 혹은 히브리어, 헬라어가 여기 영생이라는 단어에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eternal이나 everlasting이나 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그러면 만일 이게 한시적인 벌이라면 영생도 한시적인 생명일까요? 그럼 천국 가서 일정 기간 살다 지옥으로 옮겨갑니까? 혹은 천국에서 일정 기간 살다가 소멸될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둘이 같은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둘 다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두 운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손잡고 있지만 영원히 나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다 이루어진 이때 우리는 빠른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건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시고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모든 면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잖아요. 심지어 7년 환란 때 있을 일이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떤 부활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생명의 부활이고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악하게 사는 사람이 심판의 부활이에요. 선한 일에서 생명의 부활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로 선한 행위가 나오고 그로 인해 생명의 부활로 가는 거죠. 우리는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고 충성된 종처럼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다. 무궁히 부끄러울 사람도 있는가 하면 궁창의 해와 달과 별처럼 영원히 빛날 사람도 있습니다. 양이냐 염소냐? 먼저 양이 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 다 양이죠? 맞죠?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꼭 학예 수양의 기간 동안 말씀 듣고 상담 받으시면서 구원을 확증하시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옆에 있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되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3일 동안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일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슬기 있는 처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혹 아직 이 복음의 사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오시기 전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오늘 오후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는 찬송, 찬송가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네, 봉사회장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예 수양회가 2차 진행되고요. 이번 주에 또 3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희 참석하는 6차 학예 수양회가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고요. 그 사전 접수가 오늘 1단계 마감입니다. 1단계 마감이 있으면 2단계도 있겠죠. 근데 2단계는 현장 접수하시거나요. 그다음에 2단계 마감을 이렇게 2단계 때 접수를 하시면 숙소 배정이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꼭 학예 수양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접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안내드릴 내용은 이번에 새로이 참석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 기도 부탁 내용에 있고 거기에 확답자 명단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이 숙소가 정해지려면 오늘 접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새참자들을 인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오늘 꼭 사무실에 접수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 새참자들이 참석 못하시면 수양회가 끝난 다음에 환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참석 여부하고 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도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꼭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숙소를 저희가 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모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1시 30분부터 좀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요.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1시 30분에 해야 하는 이유가 2시 30분부터 노원권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리허설이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당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 임원 모임을 좀 빨리 서둘러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은 오후 3시부터 봉사회실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봉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후 7시 30분까지 와주시고요. 그 전에 6시 30분부터 식사를 제공하니까요. 우리 봉사형제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직장 조모임이 오후 7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노원견 교사 여름 성경학교 리허설 참석 관계로 우리 대강당에 보시면은요 성경책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해는 돼요. 어르신들께서 좀 활짝 큰 성경책을 보시다 보니까 무겁습니다. 그래서 놓고 다니시는데 오늘만 그 기둥 뒤쪽으로 좀 성경책들을 본 성경책을 놔두셨다가 나중에 다음 주에 수요일이나 다음 주에 오셔서 꼭 찾아가시고요. 교회 공용 성경책들은 그냥 오셨다가 성경책 찾아서 보시고요. 갈 때는 또 반납 안 하지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용 성경책들 제가 다시 수거해서 책장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의 성경하고 짐들은 꼭 말씀 끝나면은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요 기둥 뒤쪽 편에 있는 의자들로 좀 옮겨 주셔가지고 다음 주에 꼭 찾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중에 혹은 뭐 급하게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 이용하는 건 괜찮은데요. 이용하신 후에 식당문을 안 잠그고 나가세요. 그러면 저희 말고 외부인들이 또 식당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식당 뭐 화장실 이용하거나 식당을 쓰셨으면 꼭 문을 잠그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좀 잘 안 되면 저희가 또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까 서두에 티셔츠 말씀하셨는데요. 티셔츠를 저희 교회 형제님께서 좀 제작 지원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같은 가격에 좀 질 좋은 셔츠로 하게 되었고요. 사이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작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형제님께서 그 4X 라지, 5X 라지도 좀 제작을 해주시겠다고.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청하려고 했는데 내 사이즈가 없어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신청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리고 굳이 내가 이거 안 입을 것 같다 그러면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 용도는 수양이 기간 내내 입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수양에 진행될 때까지 자유롭게 입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 수송봉사 지난번에 광고 드렸는데요. 수송봉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승합차를 현재 2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3대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송하실 분이 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수송 내가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조모임이 있는 주간입니다. 소식지 참고하셔가지고요. 조모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각 구역별로 모인 후에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